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 너희가 죽인 시체가 그 고기요 너희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어나오리라. 나의 주 여호와께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가운데서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경계에서 심판하리니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네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불라다가 죽이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아멘. 에스겔서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참 세상 권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 권력을 잡고 누가 이 나라를 이끌고 저 나라를 이끌고 참 정치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 정치가 나의 삶에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내진 염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냥 들었던 농담 같은 얘기입니다. 6.25 때 전선에서 죽어가던 사람들, 전선에서 이제 돌격 앞으로 할 때, 전선에서 돌격 앞으로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외치는 한마디가 있었다고 해요. 백! 백! 백에 그만큼 한이 맺혀 있다는 거죠. 내가 백이 있었으면, 쉽게 말해요. 내 주변에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이렇게 전쟁터에 끌려와서 이렇게 개주고 뭘 안 당할 텐데.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권력에 대해서 아주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권력을 잡냐? 그리고 나와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 권력을 잡냐에 참 많은 사람들이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거 다 부질없다는 거.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 우리 이미 너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적인 눈앞에 보이는 우리가 매일매일 겪어야 되는 일상에서의 그런 필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정치라는 것에부터 자유롭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싶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에스겔과 함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포로로 붙들려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정치에 의해서, 외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를 개척하거나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의 제일 큰 바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과 이 바벨론 왕국의 사이가 아주 좋아져서 자기와 같은 포로들이 다 돌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너희 이제 됐으니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다시 돌려보내주기를 가장 바라고 있겠죠. 그냥 이렇게 노예로 끌려와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억울하고 뭔가 바뀌길 바라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흔히 말해서 요즘으로 하면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아주 신경이 곤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그들은, 에스겔 선지자를 포함한 이 포로 공동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자신의 처지에 빗대어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희가 고향에 돌아가서 이전에 그 자리를 회복하고 이럴 가능성 없다. 미련 버려라. 너희는 여기서 포로 생활을 계속해야 되고, 그러니 부질없는 희망 버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말씀 보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들은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들, 그들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놈도 살려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절규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 죽여버리면 누가 남습니까? 제가 이 에스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에스겔 입장에서. 아마 처음에 에스겔 내지는 에스겔과 함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고위직이었고 엘리트 집단이었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단 포로로 붙들려 왔을 겁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 출신이고 아마 제사장 중에도 하위 클래스의, 상위 클래스의 아주 핵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포로로 붙들려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지금 현 시점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들, 이런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추측건데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 어부지리로 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제 출세한 거죠. 원래 그렇게 잘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원래 잘 나가고 원래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성전에서 이렇게 종교 엘리트, 종교 권력을 쥐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다 붙들려 왔으니까 원래는 그럴 깜도 안 되는 인간이 그 자리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처음엔 속이 좀 불편했겠죠, 심사가. 옛날에 내가 저기 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놈인데 저놈이 어쩌다 보니 출세를 해가지고 저러고 앉았냐. 응? 저렇게 부족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아마 울분이 많이 쌓여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에스겔은
이야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놈들까지 다 죽이면 누가 남습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의 제사장은 레위,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예, 그 중에서도 사독의 후예만 성전의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잘났건 못났건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는 혈통적 정당성이 있는 사람만이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 중에 빠놨고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 똑똑하고 잘난 놈들, 좀 싹수가 보이는 놈들은 어려서부터 제사장으로 키우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겠지만, 그 중에 좀 모자란 사람들은 열외였을 텐데,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쟤는 함량미달이라고 해서 열외였던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 놀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라도 있어야 성전 제사를 정당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부족할지라도 한마디로 이 제사장의 대가 끊어지면, 가문의 대가 끊어지면, 대제사장 가문의 대가 끊어지면 대제사장 그 제사가 더 이상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성한 제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제사의 정당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러니 그 생각에 거기까지 뻗치게 되니 에스겔은, 내지는 에스겔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쟤까지 손보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쟤네들은 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성전을 지킬 사람,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심각한 이유가요, 결국 지금 이스라엘에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은 재건됐지만 성전 제사가 다시 재건되지 못하는 이유가 대제사장 가문이 씨가 말랐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경에 안 나오지만 로마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면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파괴했다. 그것까지는 잘 알고 계시죠? 성전을 파괴하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한마디로 제사장 가문의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질 않아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돈 좀 많습니까? 성전 재건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돈도 있겠다. 그 땅에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 나갑니까? 수 틀리면 다 때려잡는데. 까짓 거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성전을 재건해봤자 제사를 지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그런 상황이 염려가 됐기 때문에 에스겔은 하나님한테 좀 거기까지는 좀 참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겔과 함께한 사람들은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제 밀고 내려오면은 이제 남유다도 곧 함락될 줄 알았는데 시드기야 왕 때 선지자 이사야의 활약으로 어떻게 막아냈어요. 어떻게 막아내고 남유다가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그래서 한숨 돌렸다고 생각했는데
아시리아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중동의 패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등장과 함께 중동 지역의 세력 균형이 무너지고 이 두 이집트,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주로 얘기하죠. 애굽과 바빌론, 이 양 강대국이 중동 지역, 이 레파트 지역이라고 보통 하는데 세계에서 이 지역의 패권을 둘러싼 세계대전을 벌입니다. 이 세계대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딱 중간에 끼어있는 이스라엘은, 유다 왕국은 자신들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요시야 왕이, 정말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었던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참패하고 바로 느고에 의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흥미로운 게 이거예요. 바로라는 사람은 많이 등장하는데요. 바로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 요시야 왕의 죽음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느고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그만큼 이 바로 느고라는 사람이 이 끼친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느고가 요시야 왕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자기 멋대로 세우기 시작하면서 모든 상황에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나 역대하 끝쪽을 가보시게 되면은 좀 그 전과는 다른 부분은, 그러니까 왕들이요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랬더니 이 바로 느고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여호아스를 쫓아내고, 왜냐하면 자기가 죽인 요시야의 아들이니까. 자기 말 잘 듣고 같은 여호와김을 왕으로 앉혀놓지만 이 여호와김도 오래 못 가고 여호야긴이 되고, 그 다음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니까 그 쳐들어온 왕에 의해서 또 여호야긴은 쫓겨나고 예루살렘에 포로를 붙들려가고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그러니까 불과 왕들이 단명한 왕들, 단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세에 의해서 왕이 계속 바뀌는 이러한 극단적인 정치적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우왕좌왕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의 큰 맥락 속에서.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친애굽파가 있었던 것 같고요. 친바빌론파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자주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중에 분명히 우리 근처에 있는 나라 중에 제일 오랫동안 번성했던 나라가 애굽 아니냐. 그러니까 애굽하고 잘 지내야 된다. 애굽하고 힘을 합쳐서 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을 막아내야 된다. 힘을 합쳐서. 우리 혼자는 바빌론을 못 이기지만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니 애굽하고 잘 지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야 무슨 소리야, 걔넨 지는 해야, 요즘 대세를 봐, 바빌론이야, 느부갓네살 연전연승하고 있잖아, 누구도 느부갓네살을 막을 수 없어,
그러니까 바빌론하고 잘 지내야 돼 라고 하는 친바빌론파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 얘네도 쟤네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돼. 우리가 어떻게든 버텨야지 우리가 쟤네들 종노를 할 수는 없어 라고 하는 자주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큰 이게 맥락을 보면. 왜냐하면 이거는 이 당시 상황이 여러분 열왕기 역대기는 물론이고 이 시대의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게 예레미야서거든요. 사실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곰곰이 읽다 보게 되면 자기네들끼리도 서로 내분이 일어나고 서로 파벌 싸움이 일어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다 보면 꼭 인간들의 부질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치라는 게 이게 정치거든요. 정치가 웃기는 게 이거예요. 모든 정치의 주장의 결론은 뭐냐면은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을 잡아야 돼. 쟤네는 나쁜 놈이니까 우리보다 쟤네가 더 나쁜 놈이야. 그래도 우리가 쟤네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을 잡아야 된다고 라고 하는 게 모든 정치의 본질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다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권력을 잡는 거기 때문에. 뭐 반성한다고 얘기를 해봤자 그 반성에 진짜 반성을 한다면 은퇴를 해야죠. 권력을 내려놔야죠. 권력 절대로 내려놓지 않아요. 과거의 잘못을 과오를 반성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할 때조차도 그 사람들이 내리는 얘기는 항상 결론은 똑같아요. 내가 옛날에 잘못했지만 지금은 반성했고 과거에 그 잘못했던 거를 갚기 위해서 내가 다시 권력을 잡아야겠다.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정치인들의 본질이에요. 근데 참 인간들은 바보 같은 게 뭐냐면 거기에 휘둘려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런 얘기 너무 일본식 표현이지만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도둑놈이에요.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 특히 구약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되던 저 사람이 왕이 되던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너나 잘하라는 거예요. 너나 잘하라고. 세상에 이 사람이 왕이 되든지 저 사람이 왕이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네가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무엘상 8장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찾아와요. 사무엘 찾아와가지고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왕 좀 세워주세요. 우리 왕 좀 있어야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보니까 우리 옆에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들이 있던데 왕이 있으니까 그 나라 그 민족들은 다 나라라는 걸 좀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만 왕이 없으니 우리 민족만 왕이 없으니 뭔가 쟤네들보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지 저런 나라들 같이 저런 민족들 같이 나라를 제대로 만들고 그 국가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이익을 우리의 안전을 보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왕이 있어야 돼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 같이 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반응이 뭐예요?
사무엘이 처음에 야, 무슨 소리야? 가. 돌려보내지만 사람들이 계속 떼쓰는 거야. 왕 세워달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처음에 열받았어요. 저들이 나를 버리려고 하는 거다. 내가 너희한테 부족한 게 뭐가 해줬냐 이거예요. 하나님. 왕이 없어도 너희 지난 좀 이제 살을 붙이면 내가 너희한테 모세를 왕으로 보냈냐 이거예요. 왕을 세웠으면 모세를 왕으로 세웠지. 너희한테 왕이 없었어도 지난 몇백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어쨌든 어떻게든 지내게 해왔는데 너희가 그렇게 먹고 좀 살만해지게 되면 딴 마음 먹고 이방인들과 노닥거리면서 우상 숭배를 일삼아도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공격받아서 이방 민족들의 종이 됐을 때도 또 너희를 살려주고 사사를 보내서 어떻게 이놈을 죽여 살려 하면서도 살려주셨는데 이 배은망덕한 것들이 왕에 필요하다고 징징대냐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그런 경고에 말씀하시죠. 왕? 그래 너희가 그러면 왕 원하면 니들이 원하는 왕 세워줄게. 근데 그 왕은 너희가 기대하는 거랑 좀 다를 거다. 사람이 남의 떡은 커 보여요. 남의 나라는 강력한 왕이 있어서 통치하는 그 나라, 겉에서 보기에는 부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강력한 왕과 그 왕의 상비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이 생기고 그 세속 권력이라는 게 생기고 그 세속 권력이라는 것이 결국 군사력과 세금이라는 것으로 통해서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억압적인 장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걸 뼈저리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율법의 말씀이 아닌 세상 권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여러분 열왕기나 역대기를 쭉 읽어보십시오.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나름 나쁜 왕도 대부분이고 잘했다는 왕도 뭔가 아쉽다는 거예요. 결국은. 뭔가 아쉽다. 결국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의 가장 위대한 왕이랑 다윗조차도 솔로몬조차도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게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헛된 것에 너 아는 사람이,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는다고 너의 인생이 달라질 거란 기대하지 마라. 그래, 너 아는 사람이, 너 가까운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해서 떡검을 떨어질 수 있죠. 근데 그게 너 천국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너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랑 무슨 상관이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세월을 제
자신의 삶과 제가 겪었던 한국교회의 지난 날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전에 했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대통령이요, 교회에 가까운 사람이게 되면 교회가 부흥을 못하고요, 대통령이 교회와 별로 안 친한 사람일 때 교회가 부흥했어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시죠. 어찌 보면은 교회는 많은 혜택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 교회 생각보다 그렇게 부흥 발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뭐 적대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호적이진 않았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세 명의 구테타 출신들이, 교회 안 다니고 절 다니는 구테타 출신들이 대통령 할 때 한국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기가 딱 끝나고 명색이 장로라고 했던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그 시점부터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부흥 발전을 못했어요. 교회는 그때부터 정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청와대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써먹었던 얘기가, 링컨 대통령,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뭐 이러면서, 그런 대통령이 우리한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믿음 좋은 장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진짜 좋았을까요? 결과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탄압받을 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청와대에 전화 거는 게 아니라 무슨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청와대에 전화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를 둘러봐도 답이 없고 저기를 둘러봐도 답이 없고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매달릴 때, 그때 응답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기 때문에 기본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까지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군수, 뭐 우리 교회와의 뭐 대단한 누가 돼 있고 다 부질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하면 교회도 같이 욕을 먹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 권력 무상합니다. 그리고 우리 결국 죽을 때, 우리 왜 교회 다녀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고요? 결국 천국 가고 싶은 거잖아요. 천국의 소망 때문이잖아요. 그 천국 소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생각하시면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하찮은 것들, 먼지가 될 것들,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 흔적으로나 남으면 다행인 것들에 매달리지 않으시고 주님만 따르고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